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제20년 니산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성문이 붙을 내가 어찌 얼굴에 투심이 없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왕에게 하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받았사오나 나를 유다 묘실이 있는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때리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를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하려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총독들에게 내리신 조서를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제물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요 대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석에 이르러 왕의 초소를 전하였다. 보는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던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느니라.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서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경은 너희도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오는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인 느헤미야 1장에 보면 페르시아의 왕의 맡은 관원장인 동생인 하간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불타 있다라는 말을 느헤미야는 이 소식 앞에도 수일 동안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에게 했던 기도 내용이 1장의 내용을 통해 두 가지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누군가가 들려주는 소식이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러니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이런 기도를 하고 또 이런 자세를 갖고 또 이런 마음자세를 갖고 사람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음성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을 통하여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음성 앞에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기도하는 음성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게 한 것이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처음부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겠다,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도하다 보여집니다. 보니까 자신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일을 하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불에 땄다는 말을 듣고 마음 아파하는 산에서 끝났다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일에 느헤미야는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봅시다.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인물로 성경에 기록된 은총을 얻느냐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이 말을 손으로 듣고 하나님을 손으로 듣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 역시 기도하면서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이 하기로 원하신 일을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가시는가를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시작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왕 앞에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에게 이르시되 왕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니사놀이라고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이 소식을 들은 때는 20년 기슬르월에서 4개월이 지나면 니사놀이 됩니다. 1절에서 아닥사스다 제20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도한 지 4개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 빠르게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오랜 시간 기도하게 하시는 후에 응답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빨리 응답하는 거, 어떤 기도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응답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에 걸쳐 기도하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있는 곳은 페르시아의 수상궁입니다. 이 수상궁이란 페르시아에 있는 궁궐로 왕의 겨울 궁전으로 사용됐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기도하는 동안은 아닥사 왕은 바벨론 땅에 있는 궁궐에 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영토가 너무 넓다 보니까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는 페르시아 궁궐을 통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를 시작한 때는 바벨론 궁에 있는 때에 아닥사 왕이 페르시아 수상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술밭은 관원장인 느헤미야가 아닥사 왕에게 포도주를 가지고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에서는 왕의 신하가 근심 있는 얼굴을 보이면 안 되었다고. 신하가 근심 있는 얼굴로 왕을 아는 왕의 통치가 미흡하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하는 왕 앞에서 근심 있는 얼굴을 하면 근데 느헤미야 얼굴에 이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아닥사 왕이 느헤미야에게
어쩌의 얼굴에 묻습니다. 수심이 있느냐. 그러자 2절 하반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하고 느헤미야가 있죠. 두려워한 이유는 느헤미야가 두려워한 관습이 이유는 신하가 왕 앞에 설 때, 신하가 왕 근심 있는 앞에 설 얼굴을 때 갖고 있으면 근심 있는 얼굴을 되었기 갖고 있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 왕에게 자신의 조상들이 살았던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기에 근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함께 1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왕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늘의 하나님께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주라 땅 나의 조상들을 주시리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때 왕후도 왕에게 이르시되 내가 연달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왕에게 아뢰되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내가 성전에 속한 정문에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불을 내게 주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군대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함께 하시기로 내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자초지종을 든 아닥사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 원하느냐라고 자신을 유대 총독으로 보내요. 성을 건축하게 달라고 요청이 아닥사 왕이 돌아올 기한만 정해라. 이 돌아올 기한을 정하라라는 말은 다시 술마통 가는 장으로 복직하라라는 말로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아닥사 왕이 느헤미야 요청은 어렵지 않은 일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왕에게는 어려운 일. 느헤미야가 요청하고 있는 일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 그 옛날 강력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살 때도 예루살렘 성을 쉽게 점령하지 못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 안에 들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독립운동을 하게 된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달라는 요청은 거절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요청이었다. 그러면도 아닥사사 왕이 흔쾌히 허락합니다. 이것은 아닥사사 왕이 느헤미야를 총애하기 때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허락하고 왕이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아닥사사 왕이 허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렇게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그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를 쉬지 않게 되면 기도가 응답되어가는 복도 누리지만 더 큰 복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복이죠. 그렇지만 이 기도를 응답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복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기도를 응답해 가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져. 그러니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오랜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가시는데 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예루살렘에 왔더니 여러 가지 장애들이 첫 번째 장애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정도가 너무나도 심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 성벽이 윗부분만 무너졌으면 재건하기 성벽의 아랫부분까지 다 무너지는 거죠. 13절 하반절을 보면 벽은 예루살렘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성문은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루살렘 성벽 둘레가 성벽 높이는 최소 한 5m는 1차 기한과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적은 숫자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너무나도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벽을 재건하는 일을 아주 목숨 걸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 일을 응답하시므로 이루어가는 과정에 그 일을 이루어가는 숱한 과정에 난관이 놓여 있다라는 숱한 난관이 놓여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라고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순적하게 진행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어도 장애가 있고 난관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너희는 왜 그토록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느냐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공부하면서 1차 귀한 재건되었다는 것을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것을 성전이 재건되었으면 되었지. 성벽까지 세워야 의문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자 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졌지만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 정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제사를 지을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외적의 침범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칫하면 도적들이 성전까지 침범으로 치장된 각종 보석으로 치장된 약탈의 기명들을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중단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성벽을 재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드릴 수가 없고 예배를 안정적으로 드릴 수가 없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자 하는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는 자신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 총독으로 왔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오게 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 온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느헤미야 역시 총독으로 부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다는 자신의 포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부임 3일째 되던 날 몇 명만 데리고 수행은 몇 명만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시찰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시찰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는 방백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라고 그러면서 자신이 페르시아에 있는 동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이런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끔 자 여기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게 지도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일에 동참시켜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집사가 되고 순장이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보면 아무런 사명감 없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죠. 교회 지도자가 되는 이유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아주 이상한 바람이 깊이 들어오지 않고 교회에 깊이 들어오지 않고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을 만족하는 이런 신앙 행태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건강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신앙의 큰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시키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살아가게끔 이게 지도자가 하는 일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내 기도가 응답받는 법보다 더 귀한 복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복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 기도왕을 통해 아다사다 왕을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 기도 응답도 이 모든 일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 느끼고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런 걸 경험해 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에 만나는 어떤 장애 앞에서 결국에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에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하나 보는 것은 우리 모든 지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지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람들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하는 일을 하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자리나 직분을 얻는 것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는 일이 동참하게끔 하는 지도자의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살아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이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쉬지 않기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응답하신 분이심을 기도가 응답되어 가는 복도 누리지만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어떠한 장애와 난간도 극복할 줄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